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프랭클 박사가 쓴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관찰하여 기록한 책인데요. 당시 600만에 이르는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끔찍한 생체 실험과 가진 고문을 다 당했으며 가스실로 옮겨져서 비참하게 죽어갔죠. 나치 독일의 죄악상과 유대인들이 그 핍박과 고통을 어떻게 견뎌냈는가를 고발하고 연구하면서 프랭클 박사는 저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쇠약해졌다.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은 살아남았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했던 사람은 오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 있었다. 네, 목사님, 똑같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소망을 지킨 사람만이 살아남았다는 것이 참 인상 깊습니다. 코리 텐붐이라고 빌 그레햄 목사님이 하이딩 플레이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그때 600만 명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드는 영화인데 그 코리 텐붐을 내가 여러 번 만나봤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의 그 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상상을 초월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한 짓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 악할 때는 한없이 악하고 또 선할 때는 한없이 선한데 어떤 방향을 택하느냐에 있어서 선과 악. 본래 우리는 이제 아담과 해와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 악할 수 있는 소재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우리들은 또 선한 소재도 있는데 어떤 게 이제 이기느냐 지느냐에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어떠한 무슨 정치권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또 선량하게 산다 그거보다는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워지면서 그 600만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 멋있게 마감을 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마감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도 그 역사를 홀로코스트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신탄진 침례교회 홍석훈 담임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석훈 목사입니다. 사실 30년 동안 군목으로 있다가 또 지금은 현재 대전에 있는 신탄진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10년째 사역 중입니다. 군목 그만두고 잠깐 극동방송 부산지사에서 책임을 맡고 있었죠? 네, 목사님. 근데 왜 그만뒀어요? 이제 제가 받은 소명이 또 방송도 중요하지만 또 목회에 대한 꿈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신탄진 교회는 교인들이 얼마나 돼요? 500명 정도 됩니다. 침례교로서 큰 교회네요. 5% 안에는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교회 목회를 하는지는 몇 년이나 됐어요? 지금 이제 제가 방송국 사역 2년 마치고 바로 부임해서 지금 딱 올해가 만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침례교 교단에 아주 중책을 맡고 선거에 나가실 텐데 침례교는 회장, 1부총회장, 2부총회장 있죠? 네네. 어느 걸 나가는 거예요? 1부총회장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하고 이제 총회 부총회장이 되면 주로 맡는 게 뭐예요? 총회 의장단의 일원으로 총회 업무 이제 하고 주로 총회장이 하고 일부총회장은 그 업무를 보좌하는 정도죠. 대전 하면은 침례교가 많죠? 대전에 제가 침례교 연합회장을 사실 작년에 했었습니다. 몇 개나 돼요? 470개 교회, 17개 지방에 10만 명의 우리 침례교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신학교도 있고요.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제가 또 신학교 평의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 신학교가 어렵다면요? 지방대학들이 다 어렵죠.
침례신학대학교도 조금 어려운 학생 수 모집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군목은 그럼 얼마 동안 하셨는지요? 군목 27년 8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대령으로 예편하고. 예. 그럼 지금 자녀는? 아들만 둘 있고 다 출가했습니다. 네. 목사님. 근데 그 아들들이 아마 열심히 뭐 복음 사업도 하고. 아직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할 정도는 아니고 그 우리 김장원 목사님 그때 큰아들 미국 갈 때 많이 도와주셔서 침례교 계통의 대학에 갔다가 나중에 뭐 대학은 옮겼지만 지금 한국에 와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교회 목회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제가 소명을 그렇게 받았고 네. 특히 어머니 서원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죽었다고 했는데 그 묻으러 갈 때 이제 외삼촌이 목사님인데 네. 기도라도 하고 묻자 그래서 기도해주는 중에 숨 쉬는 것 같다고 그래서 갑자기 의사가 와서 살겠다고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서원기 이 아들은 꼭 하나님께 목회자로 드리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 죽으면 지게꾼이 와서 그냥 갔다가 묻지 않습니까? 모르는 곳에. 지금도 그런 저기 때문에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죠. 이제 그때는 뭐 예, 많이 예. 그 유아들 죽으니까. 예. 그 어머니의 간증을 듣고 목사님 어떠셨는지요, 마음이?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어머니가 네. 이제 그 간증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하시고 늘 또 꾸준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뭐 평생을 교회에서 사셨고 저희 외삼촌들이 많은데 다 그 집안을 전도했고 목회자로 만드셨어요. 그럼 이제 어머니 얘기가 많이 되는데 아버님은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집사님이시고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 예. 네. 어머님은 어머니도 예. 두 분이 같이 사십니다. 같은 교회에. 제 교회는 아니고 대전중앙침례교회. 예. 지금도 교회 사역도 하시고 예. 전도사는 아닌데 평신도로 네. 헌신하고 계세요. 예. 지금 신탄전 침례교회에서 10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네. 돌아보시면서 이제 은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아마 다른 교회들도 다 경험했겠지만 그 코로나가 3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사실 코로나가 있었는데 교회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또 특히 임대교회라든가 작은 교회들이 어려웠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재정도 넉넉하고 또 오래된 교회 전통교회다 보니까 사실 뭐 큰 어려움은 없어서 우리 교회를 챙기는 것보다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좀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월세를 못 내는 교회 대신해서 한 3년 동안 몇 교회 지원해주고 네. 또 마스크, 방역 뭐 이런 거 다 지원해주고 했죠. 그러면 사모는 어디서 만나셨어? 그 목사님 덕분입니다. 어떻게? 저 YFC 아시죠, 목사님? 알지. YFC 목사님 한국에 들어오셨고 그 제가 고등학교 때 YFC 나갈 때 집사람 YFC였어요. 그때 안면은 있었는데 그때는 뭐 그냥 선배님 했었는데 저 신학교 졸업하고 4학년 때 기독서점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그때 와이프 출신이니까 선배님 하다가 이제 지금은 남편 됐죠. 저 군에 와서 결혼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 군대 생활하면서 이사도 여러 번 됐겠네요. 이사 31번 했습니다. 아이들이 전학 13번 하고요. 그런 때마다 사모가 뭐 불만 불평 같은 건 없었어요? 이사의 달인이 됐죠. 이제 저는 이제 부대에 들어가면 집사람이 이삿짐 다 꾸려놓고. 네. 그래서 지금 옆에 이제 목회하실 때 많이 이제 내조를 하고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목사님 덕분에 YFC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또 같은 또 기독교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저 목회 군목 생활을 하면서 뭐 좋았던 점도 있고 어려웠던 점도 있고. 제가 군 목회하면서 몇 번 죽을 고비도 좀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또 군대가 지금하고 좀 틀렸는데 사고도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총기 난사 사고 네. 하고 또 인질극 벌일 때 그 병사
그 카드를 보니까 기독교라고 돼 있으니까 그 사원장이 목사님 불러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목사님 들어가서 저 인질극 벌이고 있는 애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서 쓰고 들어가서 데리고 나온 적이 있죠. 예. 지금 그 애들 다 사형은 받았는데 아직 그 우리 사형 집행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우리 군에 있으면서 제가 받은 복은 우리 김양한 목사님 또 우리 군대 특별히 사랑하시고 목사님 제일 기억나는 거는 추운 겨울에 침례식 할 때 그 야외에서 350명을 수영장에서 하는데 물이 차가우니까 그때 화천이었거든요. 그때 미국에서 목사님들 오시고 미국의 교회 청년들 한 100여 명 왔을 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저희 부대에서 침례식 할 때 그때 한 350명 받을 때 그 수영장 물을 다 데웠지 않습니까? 그때 그 미국 목사님 오셔서 우시면서 이런 광경을 보게 하려고 하셨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목회하고 민간 목회하고 군 목회하고 민간 목회 차이점이 뭐예요? 이제 군목. 군목은 그냥 월급 받고 하는 거고 군대에서 예. 여기 이제 민간 목회 가장 보람된 게 뭐고 가장 힘든 게 이제 군 목회는 또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수준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가족들도 그렇고 병사들도 그렇고 설교가 사실 편한데 민간계에 오다 보니까 제가 또 지역 이제 말하자면 로컬 처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은 교회가 좀 어르신들이 많고 저희 교회도 70세 이상이 한 130분 정도 계세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네. 제가 처음에 군 목회하고 사회 나와서 설교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3, 4년 동안은 이 포커스 맞추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한 10년 되니까 벌써 은퇴할 때가 돼갑니다. 좋아하는 찬송 평소에 자주 부르는 애창하는 곡은 어떤 찬양인가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꼭 듣는 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 이제 군은 목회하다 보면은 이제 상관이 있죠. 사단장이 있고 군단장이 있는데 군사령관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잘 보인다. 이제 목사 계급은 그런 사람보다 얕다. 이제 이러한 데서 뭐 갈등은 없어요? 좀 있죠. 근데 사실 타 종교는 뭐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지휘관하고 타종교. 예, 아니 타 종교가 아니라 같은 종교를 가진 지휘관하고 오히려 부딪힐 때가 좀 있죠. 그런 게 부딪힌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예, 요구하는 게 서로 틀려요. 군목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저기가 있죠. 타 종교라면 차라리 인정을 해주는데 같은 종교다 보면 생각이 틀리면 이제 자기 주장이 서로 앞서다 보니까 네. 예.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그럼? 그래서 뭐 갈등도 겪다가 소통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또 지휘관 입장을 이해하고 또 지휘관은 이제 성직자 입장을 고려해서 타협안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청년 선교를 위한 사단법인도 일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 여주봉 목사님 만드신 그 청년 선교라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직장 선교, 해외 선교, 그다음에 군 선교 분야가 있는데 저는 군 선교 분야의 그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군 선교 집회를 많이 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제 각 군 교육기관, 네. 그다음에 군부대에 들어가서 특히 이제 장교들 선교, 그다음에 뭐 장병 선교 1년에 한 50여 차례 정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장교들이 신앙이 돈독해질 수도 있고 예. 또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최전방에 가가지고 예. 그 신앙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요새는 이제 군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졌죠. 민간인으로서. 네, 네. 예. 제한 사항이 좀 옛날보다는 군 선교가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군선교도 그렇고 아마 뭐 교도소도 그렇고 모든 게 모든 그렇게 게, 되는 예. 것 같아요. 예.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군선교가 좀 확대가 돼야 되겠다. 옛날에는 뭐 세례를 20만 명씩 줬는데 한 해에 지금은 한 7만 명 뭐 이렇게 얘기 듣고 정말 많이 있습니다. 줄었네요. 한 3분의 1 네.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 하나의 과제겠죠. 그 청년 선교에서도 이제 군부대 들어가는 게 제한되다 보니까 자꾸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예비역이고 또 그 분야에서 일했기 때문에 사실 청년 선교에서 협조가 와가지고 아예 같이 그 사역을 지금 해서 지금 들어가는데 옛날보다는 확실히 좀 제한이 많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오는 병사들 자체가 지금은 용어가 용사라고 부릅니다. 뭐 병사, 장병 이런 말 안 쓰고 용사. 네. 예, 용사들 이렇게 기독교율이 옛날 같으면 뭐 100%인 부대도 있고 목사님 잘 아시지만 뭐 그래도 한 지휘관의 종교에 따라서 또 많이 부흥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용사들 그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종교 행사 참여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좀 확보가 됐으면 좋겠죠. 네. 그 우리 극동방송에서 해마다 서적을 나누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군인들, 네. 또 청년들, 사단법인 청년 선교회, 군 선교회, 캠퍼스 선교회, 직장 선교회, 해외 선교를 한다는데 그러한 책이 필요하면은 네. 극동방송하고 연락해서 네. 예, 우리는 주로 군인하고 학교하고 학생 교도소 청년들 네. 나누어 주는데 예. 여러 가지 책이 그래서 아마 홍 목사님께서 우리 집 사람이 쓴 책을 읽어봤나 모르겠네요. 다 읽어봤습니다. 네, 재밌죠? 네. 거기 교인들 좀 갖다 줘서 읽으라고 그러면 네.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네. 지금 신탄진 침례교회 네. 10년 목회를 하셨는데 또 나오셨으니까 교회 자랑 좀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 교회 70년 된 네. 교회입니다, 목사님. 사역자들을 많이 배출했고 아마 신탄진이라는 지역 잘 모르실 텐데 옛날에 대덕군에 있었고 거기 연초제주창이 있었고 옛날에 군대 보면 신탄진이라는 담배가 있었어요. 담배 만드는 고장인데 지금은 KTNG가 있고 그 지역에서는 제일 오래된 교회고 또 이제 해외 선교 저희가 한 6곳 정도 선교하고 있고 또 근데 네. 사모님 만나서 결혼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내년이 40주년입니다. 결혼 예. 40주년. 네. 혹시 사모님하고 좀 티각한 적도 있겠죠? 있죠? 애들 교육 문제도 네. 어떻게 해결해요? 그럴 때마다. 참을 인자를 새겨야죠. 주로 제가 잘못했죠.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있었는데 예. 거기도 사모하고 늘 말다툼도 하러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찬송을 부르는데 무슨 찬송 속으로. 부르냐 마귀들과 싸울지라 비슷합니다. 금방 끝마친데 싸움이. 아마 저희 집사람이 그 노래 부를 겁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아드님들 둘이 있는데 다 출가했고 네. 지금 그 아드님들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예. 목사 할 아드님은 글쎄 아직은 아직은- 큰 아들은 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여튼 뭐 사업을 지금 키우는 입장이니까 혹시 나중에 사업을 접게 되면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나머지 생에 드리고 싶다고는 얘기합니다. 아직 신학이나 이런 거 한 아들은 없고 사업이 되게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방위산업체 운영하고 있는데 네. 목사님이 미국 처음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가 미국에 대학 외로울 때 목사님이 그 대학 방문하셔가지고 총장실에서 옹여세 군 찾는다고 저희 깜짝 놀랐대요. 그래 달려가서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때 용돈 200불 주신 기억을 지금도 하면서 목사님 늘 뵙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손주는 몇이나 있어요? 손자만 하나 있습니다. 손자. 예. 이제 작은 아들은 가야금 연주자하고 결혼했고 이제 큰 아들은 이제 스튜어디스 출신 이제 아내하고 해서 네. 그럼 자녀들은 신탄진에서 살아요? 서울에 다 있습니다. 다 서울에? 예. 오, 그렇구나. 네. 이번에 이제 교단을 대표하는 그 총회장, 부총회장 선거에 예. 나가시는데 그 마음가짐이 좀 이렇게 어떤 목표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교회들도 다 그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고
10년 후면 우리 침례교회도 지금 목사님 3,500개 정도가 됩니다. 김양한 목사님 세계 침례교 총회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 침례교회도 이렇게 내다보는 거는 보면 1,000교회 정도가 감소할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에서도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신학대학도 이제 학생 수급 문제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요새 저희 교회도 부사역자들이 부목사가 4명, 그다음에 전도사 2명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매년 사람을 뽑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졸업하고 일선 목회 이렇게 부사역자로 지원하는 것도 적고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10년 후를 대비해서 우리 교단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에 이제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야에서 더 고민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신탄진도 대전에 포함이 됩니까? 예, 대전 그러니까 충청북도 청주하고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는 대전에 기독교연합회하고 신탄진하고 다 하나. 다 네, 네. 그래서 신탄진 목회자지만 대전 기독교연합회 회장도 할 수 있고. 예, 했었습니다. 아. 예, 성시화운동 본부 그것도 하고. 공동회장. 그러면 네, 네. 앞으로 이제 부총회장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총회장이 그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냥 저절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럼요. 예, 저절로 아니 아니고. 다른 교단은 부총회장이 자동 뭐 케이스로 그런 총회장이- 교단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되고. 예, 예.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세계 기독교하고 한국 기독교 침례교하고 저 연결고리가 좀 돼야 되는데 총회가. 지금 되고 있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남침례교하고 특히 이제 교류 가치를 활발하고 그다음에 IMB라든가 뭐 여러 이제 기관들 협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침례교회 미국 예. 여기 선교사를 그렇게 많지 않지요? 이제 많이 나가셨죠. 그러게. 예. 얼마나 돼요 지금은? 지금 여기 연희동 쪽하고 해서 한 제가 알기로는 서너 분 정도 이제 저희도 이제 선교 받는 나라가 아니고 선교를 이제 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해외로 지금 한 430명 선교사가 나가 있죠. 우리 침례교 선교사가. 네,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나눠주시고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소명 받을 때 어릴 때부터 그렇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늘 어떤 예수의 마음을 안 잊으려고 네. 예,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하고 겸손한 살고 마음,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마음, 네. 인내하는 마음. 그래서 목회자로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담임 목사 뜻을 따르지 않거나. 그때 이제 예수님도 환영을 못 받으셨잖아요. 고향에서도 그렇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했던 것처럼 저는 늘 목사는 욕먹는 자리다 생각하고 제가 군목 30년 할 때도 후배들한테 늘 얘기했던 게 하여튼 나는 징검다리가 되겠다. 누구든지 나 밟고 앞으로 나갈 수 있으면 나는 기꺼이 징검다리가 돼주겠다. 그 마음은 지금도 갖고 있고 예,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도 그 교회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한 100명 정도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적으로도 참여하고 있고. 늘 감사하고 아드님도 전파 선교사 들었고. 네. 예. 앞으로도 계속 극동방송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따금씩 교회에서 하는 일을 알려주면 네. 대전 극동방송에서 한번 많이 PR을 해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네, 가십시오. 감사해요. 꼭 목사님 감사합니다. 부총회장 당선되기를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